흑해인 유분제일 열시야문나사원이 일시에 부리제사이고 희수가 고도근하사여 대비구중 1250이 식시에 자이기지 바라시고 이사이에 성하사 글시고 이성용하살 자제울기하시고 환지본저하사 파심이로다나 스님이 요 건강경만 이렇게 별도로 설한 게 있는가 이렇게 모두 다 알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건강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반야부라는 게 600부가 있어요. 건강반야 600부라는 게 있어. 이 600부면은 이런 책이 600권이다 이 소리인데, 이 건강반야경이라고 하는 반야경이라고 그냥 처음에 놨어요. 건강반야라고 안 하고 요 반야라고만 따가지고 반야경부가 있어요. 반야부라 이래가지고 부처님 경지부에 보면 반야부가 있어요. 이 모르는 사람은 반야경하고 건강경은 다른 경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반야부 안에 건강경이 있어. 반야부 안에. 그래서 경이 다르지는 않아요. 똑같은 반야경이랑 반야경인데, 그래 꼭 건강반야 안 하고 반야경 이러면 그만 건강경을 생각하지. 또 마하반야 바라밀경 하는 게 뭐냐, 반야신경이 있지. 우리가 말하는 반야신경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이 오는 이 반야신경, 이 반야신경도 여기 신자만 보세요. 경이라 해서 그렇지 반야신경도 사실은 반야 600부 그렇게 마하락해요. 마하는 왜냐하면은 마하는 큰 뭐가 전부, 반야경의 전부. 그러니까 마하반야, 이 마는 크다는 말로 읽어요. 크다, 아주 크다. 마하.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 바라밀경 하는 것은 반야 600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전을 260자로 줄여서 전체적인 뜻을 설명한 것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반야신경이라. 이것이 머릿속에 모두 정리가 돼야 아는 친지나 누구에게 소신 있게 또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요것이 잘 안 돼 놓으니까 보살님들 불교는 전부 이게 기복불교나 아니면은 유영하교라 이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유아원에서 다루는 무슨 유치원과 같은 그런 교육이 돼가지고 요런 논리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가 있어요. 그래 요즘은 불교대학에서 많은 이 석학들이 나와서 잘 그 이 논리적 체계를 정리를 잘해서 전달하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한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강의하는 건강반야 바라밀경이 별도로 집대성된 부처님 말씀 따로의 경이 아니고 반야 600부라고 하는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이 경어 전체 속에서 한 일부분이다 이랄만 되고, 반야신경은 반야경 600부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함축시켜서 단축한 단어로 만들어졌다. 함축한 단어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이러면은 그 한자 속에는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이런 요새 뭐 컴퓨터 한 대가 50만 사람, 그 조그마한 한 개가 50만 사람의 머리를 감당한다 이래거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컴퓨터는 100만 인의 머리를 당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 소자라는 게인데,
그 조그마한 고기 뭘로 유리로 모래로 만들었어. 그 모래로 만든 그 제품 속에다가 사람의 기억을 집어넣는 기라. 그래서 재미가 나는 건 뭐냐 하면 반야신경 그 600불을 갖다가 260자로 압축시켜서 집어넣은 그 공법이 오늘날 텔레비에서 어제 텔레비 신문역에서 뭐 납디다마는 삼성 반도체에서 지금 세계의 제일 가는 또 반도체 그 소자를 개발했는 기라. 세계 제일.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컴퓨터 있잖아. 컴퓨터에 그 기억할 수 있는 100만 인의 머리를 당할 수 있는 그거를 조그만한 그 우리 눈에 보이도 안 하는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기라. 그러니까 앞으로 텔레비가 이만한 건 이만할 필요도 없어. 조그만하면 바늘 공부만 해도 이제 다 보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 만들어진 경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래로 모든 오늘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미 모래 문화를 실현시킨 종교가 불교라. 그래서 불교는 절에 스님을 갖다 사문이라 이래요. 이제 알았어? 왜 사문이라 하는가? 모래밭에 항무지를 걸어가는 고행난행 보살을 하는 그 보살 만행의 그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아픔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모래 속에 이런 엄청난 문이 들어있다 하는 걸 어떻게 부처님이 알고 사문이라 했느냐 이게 우리 생각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안 차지. 네? 반야 600부 안에 이 건강반야 바람일경이 딱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이 경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은 이 반야경이 이렇게 많고 번역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처음부터 그냥 19살 때 불교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반야신경을 조금 읽어봤어. 읽어봐도 일반 사람들이 이 반야경을 갖다가 요 경을 갖다가 하나의 종교, 쉽게 말하면 건강반야바람일 종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경만 제일이라고 팔만대장경에 이기 바로 진수라고 해가지고 다른 경을 전부 도외시하고 이 경만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어린 당시에는 백성옥 박사가 그분이 참 우리나라의 불교인으로서는 그래도 장관까지 하시고 또 이분은 그 들리는 소문에도 그렇고 또 하신 일도 보면은 대단히 이 양반은 뭔가 통한 게 계셨어. 자기 전생 갈고 미래 올 것도 아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 백성욱 박사가 실제로 이진 책이 이경입니다. 이 책에 백성욱 박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외에 중국에서 내려오면서 중국의 25가라 이래서 중국의 25나 되는 선사들이 건강경만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건강경에 대해서 요자를 전부 또 집대성한 책이 또 있고 이거 말고도 건강경만 신봉하는 또 이 사설 종교가 요 건강경 요놈의 건강공원 넘어가도 거기에 건강 또 무슨 법회회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건강경만 소이경을 해요. 그거를 소이경이라 이랍니다. 소이경. 거기에 어떤 경에 의지해서 종교를 믿는 것을 그 소이경이래요. 어떤 경만 의지해서 믿어요. 예를 들면 법화경만 믿고 이제 법화종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법화경이 소이경이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식은 싫었어요. 왜 싫은가 하면은 학교를 가봐도 여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돼요. 대학에 가면 종합대학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종합대학에는 음악과도 있고 체육과도 있고 뭐가 다 있잖아. 사람이 어디 노래만 빽빽 매미매로 불러도 안 되잖아. 응? 또 못해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 수학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지. 말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가도 가서 좀 공부하는 게 좋거든. 이것처럼 팔만대장경을 그냥 깨치며 방편설이다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소견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기라. 그냥 어느 경이든지 이건 방편이기 때문에 이건 방편문이기 때문에 깨치는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오. 천년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살림을 살아보면 아시지만은
바느질만 또 잘해도 안 돼요. 살림살이도 잘해. 살림살이 잘하면 되는 거다. 또 머리도 있어야 되고, 머리는 근본적인 심덕이 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어도 또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건강이 있어야 되고, 타고난 그래도 그 미모라도 있으면 이를테면 그거 좀 낫잖아. 어디 가면 수입 보기 좋잖아.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이든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해서 그 덕목을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어느 경이 좋다 하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난 우리 보살님들만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기가 대단히 수레요. 그렇지만 이미 홈커디트가 돼가지고 꿍꿍 굳어진 사람이 있어. 하루에 체면 걸리가지고 세뇌 공작이 돼가지고 김일성이 새끼매로 말이지. 완전히 이거는 그만 세뇌돼서 완전히 저거 말이지. 미국 놈들만 저놈은 뭐고 말이지. 조선놈들 다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경만 제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내 얘기가 대단히 또 모순성이 많아요. 절대로 여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경을 보고 한참 외우다가 안 해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경이 나빠서 안 해온 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내가 이 경을 자꾸 여시하면 하사원 일시에 불이 둘둘둘둘 외운다고 해서 혹시 저것만 오면은 무슨 복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깨침도 되고 뭐도 다 돼가지고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요거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데 착각이 떨어질까봐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 숱한 양반들이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마다 번역이 각각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개성에 따라 자기 주견 따라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번역은 여기시 각터려 이시 나아 들으면 이렇게 하니까 여시 아문 요래 말하는 건 그냥 번역이라, 그냥 번역만 했더라 이게. 응? 번역만 했고, 그러면 여시아문이라는 이게 뜻은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을 이역이라 이래. 이역. 이것을 이역을 해야 되는데, 이역은 강이라 이래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건 어떤 경문은 하고 어떤 경문은 안 해서, 쉽게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 가서는 이역도 겉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경문은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넘어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경전을 번역하셨더라도 보면은 늙은이 이빨 빠진 거 지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초지일관 상통되어 있지를 못해서 여기에 우리가 무슨 한날 건강경 이래면 사상 얘기가 나오는데, 사상이 실제 뭐냐 이래 물었을 때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후닥닥 하는 그 소리는 하는데, 실제로 아상이 뭐고 인상이 뭐 중생 뭐만 어들들들한 기라.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한 번역만 하고 이역은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역은 안 하는 게 나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이미 전달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해놓으니까 또 이역을 할 때 전부 그 번역자 자기 수준에다가 맞췄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기라. 이 경을 번역을 한다든가 이역을 하자면은 우리 육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앞으로 내 얘기를 듣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 말씀을 꼭 듣고 넘어가자고.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도 봐야 돼. 육안으로 안 보면 이 글자는 몰라요. 육안으로 보는 건 글자는 우리 고기 눈으로 보자 이라. 그렇지만은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뜻은 세상 없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있는 어떤 의미는 안 돼요. 천안으로 봐야 돼. 하늘로 천안으로 봐야 돼요. 이걸 천안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뜻의 실제 내용을 보자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 이래요. 이를 보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육안으로 보는 거는 문자를 볼 수 있고, 천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뜻을 볼 수 있어. 이슬 볼 수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사리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공계일입니다. 해안으로 봐야 되는데 해안으로 봐야만이 이 경을 알 수가 있어.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이가 나와. 제1이제가 나와요. 네 번째 가다음에 뭐냐? 법안이 열려야 돼요. 법안이 열리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 있는 실상이 보여요. 실상이 보여요. 이때 실제 그 어떤 사실이 그런 현상이 깨침의 현상이 보여요. 마침내 불안으로 봐야만 전체적인 이런 경문이 불안으로 봐야만 부처님처럼 이런 경을 만들 수가 있어. 경문을 만들 수가 있어. 경문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고. 응? 이걸 꼭 참고로 했다가 애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혹시 엄마 불교의 반야가 뭔데? 아니다. 글자로는 이렇게 쓰지만은 육안으로 보면 안 돼. 그 안에 네가 아는 너들 말한 뜻으로 보려면 하늘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눈이 뭔데 이래거든. 너들 제3호는 알지? 제3호는 얘기 들었다. 확실히 뭔지 모르겠다. 이래거든. 네게 이래 마음으로 이래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눈으로 보이지? 보인다. 맞아. 그래. 네 상상으로 보는 거는 그건 여기서 말한 천안이라 해라. 이러면 돼. 응?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깊은 그 안에 실상 어떤 깊은 진리 뜻을 알려하면 어떻게 아는데? 뜻을 알려하면 어떻게 아는데? 그랬을 때는 해안으로 봐야 된다. 그럼 해안으로 보는 건 어떤 건데? 전체적인 의미를 분석을 해가지고 안에 이치로 지혜로 그때부터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 보는 것. 지혜로 보는 것을 여기서는 해안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우엔 설명도 못해요. 왜? 법안이니 불안하는 거는 이거는 깨달은 보살 마살들이나 알 일이지 성문 나한 벽집을 가도 어림도 못하는 자리라. 지금 여기 있는 사리불이나 지금 여기 수보리하고 대화하는 품인데 수보리와 대화하는 이런 양반도 법안 차원을 몰라요. 캄캄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묻는 사람이 해양을 전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는 안 돼요. 천상에 그 사람 눈병이 나야 돼요. 그 사람 눈병이 났기 전에는 빛이 뭐고 사과가 뭔지 오리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러한 목록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경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경은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육안에서부터 천안까지만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간간히 해안지경까지만 얘기를 하고 요 다음에는 나도 모르니까 얼푸시 덧없는 얘기는 할게. 이럴 것이다 하는 추상은 나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은 안 가봤지만은 서울은 집이 높고 어떻고 막 숲을 일하는 데 가면 속으로 아들 만화 같은 생각해도 그게 근사하잖아. 똑같은 건 아니로되 근사하긴 근사한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요 건강 반야 바람일 이랬는데 먼저 건강이라는 것부터 반야라는 말부터 바람일부터 이렇게 한번 살살 들어가 보자고요. 왜냐하면은 건강이래 가지고 건강을 지금 왜 건강산이라고 건강이라 그러냐. 건강하면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이걸 건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실제 건강은 뭐냐면 보살님들 갖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말이에요. 그걸 건강석이라 해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도가 센지 보통 일반 무슨 그거 가지고 못 깨뜨려.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그 건강경을 그 건강이라는 보석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고 빌 수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말총이라 말총. 보살님들 머리라 머리. 팔자 사나운 우리 아줌매들 머리 숱은 좀 세고 억세고 거칠거든. 뻣뻣하고. 그러니까 더 그보다 더 뻣뻣한 거는 말이란 말이야. 말총 그거 가지고 비만 나간다 이래요. 그러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다가 집어넣느냐. 건강이란 건 그 일종의 보석인데 보석을 왜 집어넣느냐. 여기 우리 의미를 잘 새기고 들어가야 돼요. 무지의 상징이 뭐냐 하면은 돌이라 돌. 뭘 모르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석두라 이래서 돌석잘 써요. 맞지? 예. 이놈의 돌이 그래도 반들반들 공부해서 좀 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차돌로 들어가요. 차돌. 차돌이 조금 어째 좀 맑고 반짝반짝 보석이 되면 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라. 응? 건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대가리가 지혜로워졌다. 응? 돌대가리가 지혜로워져는 그런 경이다고 일단 이래할 우리 넘어가. 뭐 달리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번거롭기만 해요. 응?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 왜 인류 역사에 부처님 인도도 그렇고 동양아시아에 전부 다녀보면은 난 뭐 안 가봤지만 모두 갔다 온 사람 사진도 보고 그렇고 난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어딨냐면 가볼 이유가 없어. 왜 안 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앉아서 텔레비 보면 되는데. 그 무슨 굳이 가서 후비 파고 댕기면서 온갖 무슨 여비까지 없애가면 꼭 그러나 이제 가긴 한번 가봤으면 생각은 조금 하지만 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가봤으면 가는 생각이지 꼭 가봤어요. 가야 되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인도 속에 그냥 계시거나 그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 봐요. 사람이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 깨달은 사람을 붙다라 이래. 붙다. 그러면 아주 돌대가리를 뭐냐 그러냐면 붙두 이래. 붙두는 이거는 우리말로 바보. 그 다음에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그렇다고 바보만 아주 바보인데 바보도 아니고 뭉친거다. 이 뭐냐 붙어 이래. 붙어는 우리말로 부처님 머리 돌로 된 머리 이 말이라. 부처머리인 게 돌대가리라 우리말로. 붙두는 뭐냐면 이거는 바보라 우리말로 바보. 이건 붙다는 우리말로 깨달음. 응? 깨달음 얻은 사람을 붙다. 붙어 이래. 돌대가리. 그래서 동양아시아에 다니다 보면은 전부 부처님 머리는 돌로 만들어놨어. 왜 돌로 부처를 만들었느냐? 소재를 왜 돌로 했느냐? 돌대가리를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이 인간 돌대가리를 깨달음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처님을 만든다. 그 돌을 부처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석굴암에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에 돌로 만든 조각이 거기 예술성을 지니는 거라. 이제 아시겠어? 왜 돌로 부처를 만들었는가? 그 돌대가리 곧 나야. 내 대가리를 이거를 깨달음으로 지금 뭔가 성화시키게 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인류 역사상에는 돌로 모든 인간을 조각해 내놨다. 왜? 물질로서 무의식을 갖다가 가장 무의식이란 거는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거 이걸 생각해도 되고 뭐를 깜빡 잊은 순간이 있지 왜 이래 있으면서도 그 순간을 잡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수술해 본 사람 마취체한 탐방 맞고 깨고 나서 본 게 뭐 공간이 시간이 영원히 없어진 게 있지. 그걸 생각해도 돼요. 그 무의식의 상징이 무의식의 깊은 잠에 있는 물질로서는 돌밖에 없대요. 그렇지만은 그 돌도 지혜로운 인간의 영혼을 만나게 되면 깨어나서 춤을 춥니다. 지혜로운 인간의 그 예술성을 가진 손에 의하면 사람도 되고 뭐도 사자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돼요. 절에 가보면은 왜 그 사자후라 이래서 사자를 갖다가 돌로 만들어서 석상을 만들었는가 이제 아시겠지? 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돌이 이제 깨어나는 상징으로는 사자를 만들고, 네? 깨어나는 상징. 그 다음에 그 돌이 사자가 돼가지고는 뭐냐 사자우를 한다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소리 안 지르지만 입을 황 벌리고 거기 보면은 사자가 두 가지 종류로 많이 나. 응?
하나는 입을 벌린 상이요. 가만 잠깐만 끄지. 왜요? 누구라? 예? 누구라? 잘 오늘 듣고 가시오. 사자후라 이러면은 사자가 입을 벌리고 감 지르는 사자후상이라. 그런데 그 사자는 소리를 지르는 형은 해놨는데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 우리 귀에는 안 들리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는 그게 바로 우린 석두라. 소리를 지르는데 분명히 우리 귀에는 안 들려. 상징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거는 사자가 입을 담은 것도 있지. 이게 뭐냐? 형상으로 뭘 해놓느냐? 소리가 입을 확 벌린 거는 우리말로 옴이라. 옴, 훔. 그게 사자가 옴, 훔으로 돼 있어. 다소 잘 보라고. 입이 벌린 게 있고 입을 다 벌써 하나 나무랐어. 이제 아시겠어? 옴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옴은 온다, 깨어나면 온다는 뜻이고, 훔은 뭐냐? 우리말로 모든 걸 비워서 충만하는 뜻. 모든 걸 비웠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 돌로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게 뭐냐? 바로 방금 얘기한 붓다가 되고 붓두가 되고 붓두가 붓다 되는 상징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바로 건강이다. 건강의 차원이다. 꼭 건강의 차원이 머리면은 단단하고 깨지지 않고 영구불면성 그런 거를 상징했겠느냐? 그게 건강이 아니냐 이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뭘 건강이라 그러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내면의 진실, 자기 실상, 자아 실상, 자기 본성을 갖다가 건강으로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저기 깨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자성이 그렇다.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안 그런가? 보살님이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찝으나 안 찝으나 안 찝으면은 안 아프고 찝으면 아픈 걸 알지. 또 소리가 내가 말을 안 하면 말 없는 침묵이 들리지. 들리요?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지. 괴롭고 슬픈 것도 알지. 있고 없음도 알지. 그렇게 아는 그 자가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 그걸 전체로 아는 그 자가 건강으로 여기에 비견했어. 네? 이거를 잡고 건강으로 들어가야 되지. 괜히 차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래서 다이아 값만 올리지 말고. 네? 이거를 건강을 지혜라 건다 해서 그걸 건강이란 말을 지혜는 우리가 빤딱빤딱한 어떤 자기 설기 아이디어 뭐 이런 걸로 또 알아도 이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픈 것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아는 그걸 보살님 한번 지금부터 해봐. 슬픈 거 그 마음을 아는 그 자를 아니 기쁨으로 없앨 수가 있는가? 괴로움으로 없앨 수가 있는가? 무의식으로 없앨 수 있는. 무의식도 아는데 내가 죽었다 깨나면 죽었다 깨난 걸 아는데 자고 나면 자고 난 걸 또 아는데 어떻게 그 자를 속일 수가 있어? 그 건강 보석을 속일 수가 있고 뭘로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깨트릴 수 없지 않느냐 이거다. 또 하나 이 건강경은 건강이라는 저 망치 쉽게 말하면 건강은 본래 그 하두 건강이 지고 있는 절에 들어가면 그 일주문을 지나서 그 부리문이라고 하는 데 있어. 부리문. 그 부리문에 이래 보면은 부리문 이래를 써놨지. 그거 보면은 양쪽에 건강 밀적을 갖다가 양쪽에 하두 건강 둘을 제시해놨어요. 그거 보면 지단한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말하자면 건강인이라 그래요. 건강보인이라 이러지. 그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는 바로 부처님 말씀이 그 건강 보인이다. 보배로운 칼이다. 이게 아니고는 인간의 온갖 번뇌망상을 끊어버리고 부술 수가 없다는 상징으로 건강이라 했다는 것도 이게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게 칼을 이래 들고 신장이 있는 그런 모습을 실제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한 페이지 뭘로 봐도 좋지만은 그것은 형설.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 교가 불교가 세계 어느 종교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 교는 형상으로 설명한 게 많아. 이걸 형설이라 이래요. 형설이 뭐냐면은 우리 절 일주문에서부터 보세요. 기둥은 둘을 이렇게 씌워놓고는 일주문이라 이래거든. 일주는 기둥 하나다 이기라.
네? 생각해봐. 어째서 기둥을 누린데 1주락 해? 2주락 해야 옳지. 벌써 우리 조사님 잠깐 생각해봐. 맞나 안 맞나? 눈가리를 하면 좀 죄송스럽고 그 눈님이 둘이지만은 보는 건 뭐라? 하나 보지. 귓구멍은 둘이지만 듣는 건 안. 허허 이게 하나네. 콧구멍은 둘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일주문이라는 문으로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육건의 성질을 갖다가 이렇게 모양으로 형성했다. 보살님들 오늘 잘못 오시지 않았지? 이걸 모르고 반나주로 저를 전문을 수석거리고 돌아다녔지만은 지금 달라진 게 뭐냐? 내노락하면 아무것도 없어. 뭐 들은 풍어리는 많은데 짜집기를 못하지. 그 어디 써먹는 줄은 몰라요. 약방문은 알았는데 무슨 병에 치료하는 걸 못했는 기라. 내가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보살이나 나는 그만 이 살다가 꺼지면 그만이지만은 밑에 내오는 손자들이나 그 후대 사람들은 이런 좋은 법문이 있지만은 내 지금 오늘 보살님들한테 하는 이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는 어떻게 건강을 갖다가 가들을 믿고 읽으려고 하겠느냐. 건강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시인들이 남긴 어느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아는기라. 자, 그러면은 형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부처님 말씀은 이게 문학적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문학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반야라는 말을 지금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책상 저기 반입니다. 이게 소반반자입니다. 이게 반자가. 네? 소반반자. 야 이러면은 같을 약자라. 소반과 같다 이 말은 우리말로. 이게 뭐냐? 건강이 뭘 하는 게냐? 소반과 같이 만드는 하나의 이거는 기구다 이 소리라. 자 볼까? 집에 가면 온갖 성질나지 조만 히히덕거리지 나쁘면 그만 괴롭지 잠시 잠깐도 앉아있으면 온갖 그만 여기에 뭐 시라오 태풍 일어난 것보다 더 대가리가 복잡해져요. 예? 전에 간 법문하실 때 참 입성 이래가지고 탁탁 죽기 치면 앉아있지만은 앉아있기 무섭게 오만 이만 시상에 생각도 못했던 옛날 흘러갔던 그 이미자 유행가가 들리고 온통 그 원수했고 뭐했고 사랑했고 잊었던 그런 일들이 뭐가 어디서 그렇게 꾸역꾸역 그렇게 에? 연기처럼 올라오느냐 이야. 이렇게 신도 때도 없이 때도 시도 없이 끝도 한도 없이 무진장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 파도 파자에다가 바람이리라. 바람이리라는 말은 뭐냐면 저 파도가 빽빽하게 밀려오는 것처럼 사념의 파도가 우리 가슴에서 일어난다. 이 파도가 일어나는 마음의 파도를 반반하게 고르자. 뭘로? 건강이라는 지혜로운 칼로, 지혜의 칼로 맞는다. 이제 알았으면 박수 쳐요. 확실히 자방에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말 듣고 좋다고 박수 쳐서 끝나선 되지 않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기라. 예? 확실히 알아야 돼. 앉아있어 보면은 오만띠만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파도에 바닷가 가보라고. 내가 그래 바닷가 들어가 아들 들고 가거나 뭐 같이 동행자가 있으면은 참 시에도 보면은 숱한 시인들이 바다를 읊다가 죽었고 인생이 뭐냐고 무슨 모래사장에 해촌만큼 크게 써놨더니 파도가 휩쓸어 가걸려고만 그 다음엔 다시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했다는 이상한 좋은 얘기들 많잖아. 그렇지만 파도가 금방 밀려왔다 여기 없어지지 싶으기 바쁘게 져서 태산 같은 게 밀려오지 밀려와서 쓰러지든가 없는가 하면 또 저짝 먼 바다서 신도 그야말로 파도산 파도가 산을 이루면서 연년이 오대 오기는 오대 어떻게 오느냐 빽빽하게 온다. 이래서 파라밀 벌릴 났잖아. 사방에서 오지 동서사방 어디나 없이 오지. 어디 남쪽에서 뭐 북쪽에서만 옵니까 파도가. 아니 파도가 남쪽만 오고 서쪽만 오고 이래요. 이제 바람이 아시겠어요? 바로 딴 말이 아니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상, 파도에서 바로 실상을 인간의 심리 내면은 인간 의식의 구조에 인간의 뇌파, 인간의 마음의 파장이 심장의 파동이
이와 같은 만가지 재앙과 만가지 행복과 만가지 기둥화복을 창조하는 이 인간 심리를 이거를 반반하게 골라가지고 조용하게 잠재우는 그런 뭔가 슬기로운 무엇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걸 건강물로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건강은 방금 얘기한 뭔가 잘못된 건 두드려 벗고 고르고 돌대가리를 반짝반짝 지혜롭게 만드는 그러한 신비로운 복음을 가지고 한다. 이래서 건강반야 바람일경 그래요. 자, 그러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앉아서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반반하게 한번 골라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 만 억스갈놈 또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또 술 처먹고 나를 예미게 놓구나 이런 막 이 쨍하게 올라오지 왜. 술 처먹는 놈은 저놈인데 뭐가 찡하고 오는 건 여기서 막 일어나잖아. 응? 있으면 온갖 저도 모르게 헛소리가 막 마음에서 일어나지 왜. 일어나면은 그 소리를 가만히 어떻게 보느냐. 파도가 일어났다가 꺼지는 현상으로 한번 보라. 마음의 파장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현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 보라고. 보고만 있으면은 그냥 반반하게 마침내 그 생각이 지나가고 딴 생각이 와서 우르르 지났다가 느닷없는 옛날 또 춘장 미자 옆집에 갑돌이가 또 보였다가 이게 석 지나가고 나면 또 당겨왔다가 이러다 보면 시강해서 옛날 근심 걱정 원한 맺고 원수 맺고 가지가지 사무천 이들도 시간 지나니까 사라지고 물어 돌아가는 걸 봤잖아. 그와 같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는 우리 의식구조가 바로 바라밀로 되어 있고, 그걸 반반하게 소반처럼 고르는 뭐냐, 지혜로 하자. 그 경 이름이 건강반야 바라이 밀경 법회인유분. 파도처럼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를 반반하게 고르는 지혜로운 경을 설할 때에 이 경이 어떻게 해서 설하게 됐는가를 설하는 분제일 여시야문하사오니. 이제 요 봅시다. 이것도 여기 있는 여시야문 하사오니, 이 말은 이거는 부처님이 열반나실 때에 바로 옆에 아난이 슬피 울다가 부처 자꾸 울으면 될 일이 아니거든. 열반하시고 나면 묻고 싶으면 또 몸을 끄시고, 세존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일을 생각하니 태산 같은 걱정이 앞서는데, 아난이 알기로는 바로 이 인류 역사상의 우주에서 제일 가는 컴퓨터인데 자기 이상의 컴퓨터는 없어. 지구 인류의 인간들이 20억, 100억, 1000만 우주의 티끌이 다 모여가지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아난이 기억한 건 기억을 못해요. 그 기억은 못당해요. 왜? 3세 제불의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컴퓨터는 얼마나 대단한 컴퓨터냐 이게. 예? 바로 부처님 말씀 49년 동안 설한 그 말씀을 남김없이 다 여기 입력해놓고 기억해 두신 그 아난이 자기 할 큰 이 세상에 나온 일대사 큰 목적이 있으니, 아난의 일대사는 뭐냐? 부처님 말씀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경을 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볼 수 없었어. 그래서 세존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을 만들 터인데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야문으로 시작하라 그랬다고 이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살님들 전에 들었으면 다행인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할게요. 이 경은 여시야문은 아난이 여시야문한 게 있고, 아난이 이거는 보통 일반 소승경, 일반경은 보통 이 아난에서 나와요. 그렇지만은 대성방등경, 대성경이라 하는 이 대성경은 아니라요. 아난이 설한 게 아니라요. 이건 누구냐? 홍광보살이 설했어. 홍광보살이 적은깁니다. 이 클홍자 이랬어요. 홍광보살. 그래서 대방광불하은경, 대방뭔가 수다래. 대방만 들어가면 그거는 홍광보살이 설한 기라, 아난이 설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불교학자들이 요거를 이렇게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설한 바가 없고, 내가
아마 이 세상에서 처음 설하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이런 말을 보고 당신은 설하느냐 의문 날까봐 보충 설명을 하면은 열반경에 나와요. 열반경에 부처님이 아는 이가 듣지 못한 건 홍강보살이 설할 기다 이랬어. 그래서 대방광이라는 격이 있어. 홍강이거든. 대방광 크게 설한 큰 대자가 붙는 건 전부 아난이 설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난만 아는 사람은 자꾸 위경이란 말을 많이 해요. 아난 이거는 부처님 말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후세에 내려오면서 학자들이 자기가 만든 경이다 이래거든. 이래서 진경과 이경설이 세상에 있으나 그 말씀만은 믿지 마라. 네? 믿지 마라는 그 신념을 내가 확고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더 신뢰가는 말씀을 예를 하나 들게요. 내 아는 분 한 분은 지금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총장까지 하시다가 지금 한 번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총장이 여러 가지 후보로 여러 번 나오신 걸 내가 알아요. 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하고 이 얘기 중에서 이런 경이 사람이 만든 것이지 부처님이 직접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뭐 똑같은 학자들이 만든 건데 뭐 그 별것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서가모니 말씀이 그대로 아니고 인간이 들은 그 상식 추리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하는 경시풍조. 쉽게 말하면 불경을 자기들이 만든 논문이나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좀 가벼이 보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오. 교수님이 언제 어느 날 어디 전바치한테 가서 뭐 물어본 일이 없습니까? 하니 17살 때 자기가 어디 점 치는 사람한테 가서 명도한테 점을 친 일이 있대요. 탁 들어가니까 너 이제 왔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음성을 그대로, 아버지가 일찍 죽었대요. 그 형님 밑에서 걷는가 봐. 걷는 모습까지 하는데 자기 어릴 때 슬쩍 본 아버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집이 뭐 남쪽으로 이사 갔지? 이사 갔는데 그 집이 지금 네 위에 뭐 함석집이고 뭘 우체치를 했구나. 안 그래도 이사 가가지고 그때고 그 함석을 위에 치면 그런 집에 갔대요. 참 기도 안 차더라 이기라. 기똥차게 알아맞추더라 이기라.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교수님 하찮은 아녀자가 그것도 정상인이 아닌 살짝 마음이 좀 변질된 음식 신금해라. 응? 잠깐 맛이 간 그런 여자의 입에서도 당신이 겪지 못했고 당신이 보지 못한 조상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세세하게 남김없이 모양까지 음성까지 걷는 모습까지 구사해내는데 설마 하니 나 같은 사람이 부처님 귀신이 붙었다면은 부처님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상해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안 맞다 안 하지만 참 기단차는 얘기잖아. 그런데 아난이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부처님 제자들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제자가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해? 안 되죠. 바로 부처님 의식이 그냥 그대로 줄줄줄줄 아난이라는 몸뚱이를 통해서 천명일의 몸뚱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혓바닥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가지? 이제 응원이 안 가지? 그런 명도도 하찮은 명도도 남의 비밀을 그렇게 조상이 읊고 얘기하고 생각했던 걸 다 잡아내는데 어째 그 제자가 스승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내지 못한다는 게 그 해냈다고 해서 뭐가 그게 기적이고 신기할 거네. 그분은 그 후로 다시는 불교에 대해서는 뭐만 까따붙다 안 하시오. 그분이 갖고 계시던 법화경을 그분 부인은 법화경 하는데 많이 나왔던가 봐. 그걸 나한테 소장했던 걸 나를 갖다 줘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여시아문 하는 그 아난의 말씀은 아난이 그 법문을 설할 때에 그 일어났던 기적이 있어요. 최초로 경을 만들 때에 가섭이 아나나 네가 부처님 말씀하는 그 말을 하라 이랬을 때 법상을 차려놓고 오해가 앉았을 때 어떻게 설해야 될지 자기는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네 가지 법을 자기는 짐작을 하고 알았어요. 부처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래서 부처님 입었던 가사 그 모습대로 부처님 거룩한 몸매 거룩한 그런 품행이라든가 거룩한 이의를 일단은 갖추고
탁 앉아서 부처님 하던 그 음성을 그대로 갖췄어요. 이걸 갖다가 신덩이래요. 신덩이라는 말은 몸이 같아야 되고, 법문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나는 그다 비기지 마이소요. 나는 엉터리라. 엉터리인 게 이게 원칙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 소리라. 법문을 하자면은 법사는 반드시 이 4등을 갖춰야 돼요. 4등. 4가지를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게 4등이라 하지. 뭐가 4등이냐? 첫째는 신등. 그 몸이 같아야 돼. 몸이 부처님과 같아야 돼. 신등이래요. 몸이 부처님과 같이 거룩하게 품신을 해야 되는 게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등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부드럽고 곱고 화평하고 유화하고 참 그야말로 신비롭기가 부처님 음성과 같아야 된다. 의등. 네? 그 다음에 그 쓰는 문자가 말씀이 문자가 부처님과 같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문등이래요. 문등 글이 그 문자가 같아야 돼요. 부처님 문자 쓰는 거 반야 반응 되지. 지 마음대로 갖다가 이상하게 맞추면 안 돼. 응? 문등.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은 뜻이 같아야 돼. 이등. 이게 박 선생이 어째서 내가 하는 얘기가 가까이 가다 보면은 그 놀랍습니다 하고 그 전화해 주시던 그거는 바로 이 차원에서 그래요. 참 보살님은 우째생을 하면 복이 어디 숨었었는지 눈썹 밑에 숨었던지 어쩌든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어째서 부처님 제자들이나 법사하는 양반들 입속에서는 그렇게 신비로운 부처님 말씀이 새어나오는가에 대한 그 이치를 아셨고, 법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오늘 4가지 등법에 대해서도 확실히 잡았어. 이걸 알지만 알만 뭐해요 이러지만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알만 뭐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 해볼까요? 알만 뭐해요 이러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저 곡식에 아무것도 없는 곡식밭에다가 뭐든지 뿌리 놔보라고. 내가 무슨 씨를 뿌리느냐에 문제가 있는 기라. 그렇지만 그 땅이 뭐 씨를 뿌리는 유인지 자기 관계도 없지. 흙이지 그냥 흙이지만은 그 흙 속에 목단은 목단꽃을 피우고, 에? 우리 여기 밀농살 지어서 저 메물농살 지 메물을 그래도 한가마에 냈을 거예요. 메밀이 져서 땅 속에서 쏟아져 나왔어. 땅에 어디 본래 파보라고 메밀이 있는 거 없지. 그러면 메밀 씨알 속에 메밀이 들었어? 아니 목단꽃 뿌리를 파봐. 그 안에 무슨 꽃이 들었어? 그 잎속에 뭐가 그 꽃이 들었어? 줄기에 무슨 꽃이 들었어? 그처럼 보살이나 내나 알기는 뭐같이 알지만 깨알같이 알지만은 아이고 그 뭐가 통대도 안 했다 싶으지만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 줄 알아? 기대하시라. 반드시 불종자 연어꽃이 필 것이다. 기대하시라. 자 그러면 여시아문으로 한번 들어가고, 이 여시아문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 이래 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들리는 어감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만다라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은 야 하면 야가 뭐 누구 부르는 이름이거나 그런데 부처님이 만약에 아 했다면은 시방에 부처님이 만약에 그거 듣고 계시는 그 아 속에는 무량재불이 일어나요. 응? 소문난 벽집을 본다면 한 소식을 해버려요. 일체 중생들을 본다면 일체 고에서 해탈을 해버려요. 그런데 보살님이나 나 같은 사람은 요건 뭐다 조목조목이 말을 함으로써 말 속에 뜻을 통해서 서로 이사소통하는 도구로밖에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맥통들이라 다 맥히버렸어. 어디 통하지 못해. 우리 맥통들이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맥통이 뭔가 도통이 되자고 이제 여기 시작하는 게거든. 자 그러면 여시아문이 이와 같이 들었다. 안 하는 보살들은 부처님 말씀하면 말씀한 실상이 보여요. 보살은 부처님이 만약에 시방 재불이 어떻게 하면은 시방의 재불이 여기 꽉 있는 걸 보살들은 보는데 안 하면은 못 봐요. 말만 들려. 에이? 가루라 긴나라 마호가라 하면은 보살들은 마호가라 긴나라가 환하게 보이는데 안 하는 데는 없어. 안 하면 그래 우린 더 하지 뭐. 오직 들리나니 말소리밖에 없거든.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이 된 자들을 위해서 설한 것을 여시아문이라 이래요.
이제 아시겠지? 성문이 된 자, 말소리를 그냥 들을 수 있는 자, 그것도 말소리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보살님도 내 얘기를 들으면서 숱한 자기 생각을 보탰다 뺐다 자기 보는 견으로 주마차에 짜집기래요. 그 자연히 그런 애 된다고. 그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분석을 자꾸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만 성문들은 그냥 무슨 말을 그 안에 뭐가 거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 싹 일로 지나가면은 묘한 피리 소리가 되는 것처럼 묘한 깨달음이 막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게 일어나요. 네? 그래서 나처럼 어째보면 이게 100%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보살님이나 나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은 과학적이지. 맞지? 그냥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래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 이대로 들었는가 보다. 이래 알아도 되지만은 그래야 하는 거냐.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하는 말로 들은 거라. 그건 성문이 아니라 성문이 되자면은 그게 그 지녀 있는 의미를 그냥 확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를 내가 힌트를 드릴게. 여시 아문 하사오니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아나는 보지 못하고 오직 귀로만 듣기 때문에 성문이기에 여시 아문이라 합니다. 요 말도 되지만은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나이다. 여기에 여자는 열애를 말해요. 누구한테 들었어? 열애! 바로 청정법신의 깨달음의 그 열애를 갖다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어. 아직은 열애를 보지는 못했어. 에이? 참 우리는 이 하나 사실만 하더라도 이 여시아문 속에 숨어있는 만 가지 뜻 중에서 크게는 성문은 마음을 비우고 듣는 성문, 우리매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자기의 편견과 아직과 자기 주견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듣고만 있으면은 그 신비로운 오페라가 그야말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여시아문이요. 나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 이 말이 한 구절도 설명된 데가 없어요. 어느 책에도. 그래야만이 우리 선생이 들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글자 자체가 또 그래요. 열애가 뭔데? 이제 앞으로 여기 계속 나와요. 열애가 뭔지. 자, 그 다음에 열애로부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라는 그냥 인간 자기 사촌 형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에이? 인간 화연의 스가모니 그 양반을 통해서 그 내면의 깨달음, 그 진실한 열애의 향기를 지금 내가 들었다. 한때의 부처님이 전에 얘기했죠. 일시의 불이. 부처님만은 항상 그날이라. 보살님이나 나는 그날 아니라 요 올 때 마음이 다르고 집구석에 가면 또 뭐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만 뭐가 뭐 그래. 나도 이랬지만 또 이쁜 보살이는 옆에 와서 춤춰봐 또 알랑해가 뭐 분명히 나무니고 그것도 나무 치마 꼬라기 이제 그 좋아서 또 어디로 신실기 간다고. 근데 뭐가 한때는 백천만 때지. 그래도 이 보살님들은 본 게 내가 본 게 한 1시에는 안 돼서도 한 100시에는 되지 싶어요. 그래도 그날이지 보면 뭐 덤덤하게 그놈의 영감 믿고 곱고 뭐 그날 그치 심란하게 그저 좀 쓰다 달다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보면 그날이라. 그렇지 남해로 그 빌어먹던 거 막가차나 희떡 바꿔버리고 뭐 그게 일시가 못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일시 속에서 한시의 부처님처럼 한날과 같은 사람이 되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한 달 안씩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와요. 이거 나온다고. 그때 부처님이 뭐 불성은 항상 한 달 하시라. 아니 성질 냈다고 그 성질 내는 거 아는 놈이 어디 갔다 오는가? 네? 한번 생각해봐. 아니 부엘 냈단 말이야. 어느 놈하고 가서 좀 뽀뽀를 하고 왔는데 그 뽀뽀할 때 부처가 저만치 피했다가 이래 눈 좀 감았다가 돌아오셨구만. 항상 그 있지. 이제 일시 아시겠지?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사지 마라. 도덕이나 윤리에 긴장하지 마라. 그건 암만 지키려고 해서 안 돼요.
나는 그래 개를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개 지키라 소리 일체 안 해요. 백날 얘기해봐야 거짓말이라. 개는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개를 어떻게 하면 파느냐 어물이 생기게 돼야 돼요. 개를 어떻게 하면 파는가가 어물이 생겨야 돼. 이 보살들아. 그래 어째 되느냐. 괴로 나발이고 그거 저짝 밖에 가 있으란 말이야. 좋고 나쁜 거 행과 불행 저짝 넘어가 있으면 될 거다 아니라. 내가 안 그래? 나는 죽을 때 내가 병으로 안 죽는다 한 게 아이고 뭐 도사님 뭐 병을 잘 고친 게 뭐 어쩌고 이랬는데 천만에 그 말 아니라 병이 날 죽이려고 하면 내가 앞에 먼저 죽어 뿌려. 그럼 지가 날 못 잡아가잖아. 서가모니 교가 뭔 교냐 하면요 재미있어요. 뭐냐면 죽음이 연가당이 오면 도망 안 가요. 부처님은 야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먼 데까지 뭘 이래 오시니라고 지가 앞에 가지요. 하고 쪼로로 앞에 먼저 가시요. 이게 불교라. 행복이 온다면은 아이고 행복님 수고스럽게 먼저 서서 행복하시지요. 아이고 내가 뒤에 가랍니다 이 가시고. 불행이 만약에 온다면 아이고 불행 앞에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는 불행이 오거든 불행 앞에 가서 그 불행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합시다. 죽음이 오면 죽음을 도망가려 하지 마라. 병이 오면 병 도망가지 마. 아이 난 굳이 그 눈가리가 아파가지고 찔려가지고 아이 개심하대 저놈이 저기 내가 삼동네 이 사람도 하다시피 밥 안 먹어가면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안 피자면 내가 뼈가 안 굶었는가 하고 이래저래 애기 가면 울죠 가면 저기 승거에 좀 한층 키워놓은 게 저놈이 내 눈깔을 확 찔렀으니 게 아이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 배신감이 어떻게 하는지 쫓아가서 칼로 찡찡 비있어. 가보라 비나지. 아주 죽이려고 하다 아직 안 죽이다고. 뭐 생각하면 배신하잖아 그놈이. 그래도 뭐라고. 그래도 그게 그래도 경문도 듣고 내 사랑에 받았다고 응목을 갑니라고 그래 푹 찔러서 눈동자를 안 열고 어디 찔러서 피를 안 냈으니까 얼마나 그 나름대로 지 딴에는 쟤도 되게 놀랬지 뭐. 가만히 있는 건 내가 지가 가받았지 뭐 지가 오락했는가. 그래 이런 일련들을 생각해봐. 그랬던 저랬던 그 안에 있는 그걸 알고 깨닫는 우리의 각성은 항상 그날이 그날이라. 어제가 오늘 있고 내일 모레가 있질 않다. 바로 금강이다. 그게 그여서 금강. 자, 보라. 이때 부처님이 제429 기수고독을 하는 거 요것만은 지금부터 얘기를 한참 들어야 돼. 왜냐하면 참 부처님이 있는 그 장소, 부처님이 계셨던 그 장소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여기 함축식이 나서 아까 얘기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법회 인유본캐설 글자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한문으로 간단하게 시적으로 쓰니까 요 정도지. 이거를 소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하루 전통 얘기를 다 못할 정도로 이 안에는 온갖 설화가 있는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불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경전도 봐야 되지만 반드시 불전 설화집을 봐야 돼요. 설화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어떤 면모를 설명 못해요. 반드시 나도 한 가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초령 지금 부산고등학교 뒤에 가면 아르랑 고개가 하나 있어요. 그 아르랑 고개 천도사 하면 나를 얘기하는데 먼 훗날 그 후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긴가 하는 걸 내가 짐작을 해보건데 죽으려면 아르랑 고개 넘어가면 살고 온다 이런 소문이 나가 있다고. 지금도 나 있는 내 죽고 나면 더 거기는 여러 가지 나쁜 거는 다 걸러내고 좋은 것만 이렇게 걸러가지고 좋은 얘기만 입을 붙여 꽃을 피워서 온갖 설화가 전해진다고. 이런 건 설화 아니고 난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무슨 궁전에서 말이라 신수봉이 깊은 수심을 만날 짐수봉하여 신수봉이 팔에서 운명했다거는 그런 것은 국가에서 적는 그 국사 기록에는 못 남기요. 왜냐하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야사에는 이런 거는 야사에나 야담이나 우리가 말하는 설화에는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부처님의 사공사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내면적인 이런 일까지도 제대로 기록한 것은 설화집에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 얘기는 대단히 강의적이다. 내가 그랬잖아. 늘 나는 강의를 한다 하지. 항상 난 이 강의라 이랬어요. 아주 넓은 뜻을 설명하려고 하지. 그 말 하나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이건 말장난을 강의라 해요. 이 강의를 난 안 해요. 응?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강의하지 책 봐도 되지. 지 혼자 속으로 씹으려도 되지 뭐. 강의는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 말 속에 그 뜻 속에 그리고 뜻 안에 있는 부처님의 신비경에 들어가서 그 신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같이 그와 더불어 이렇게 참
하나의 오페라를 이루는 이 얘기는 방금 얘기한 그런 설화의 그런 만담, 유머 이런 게 안 들어가고는 안 돼요. 그런 강에 가다 욕도 좀 하고 간간히 가다 이런 유머 없는 얘기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서 들으면은 참. 그래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건 성인들 알면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 식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한번 봐요. 제4이국, 제4이국, 사이국이 있었다 이 말이니까 이거는 뭐 쟤는 있었다 이 말이니까 되고, 요 제자도 요번 기회에 잘 배워놔요. 이게 있다 이 말이거든. 있다는 뜻인데, 자, 있다는 있을 유자가 있지. 있다. 또 뭐가 유자가 있느냐? 존자, 이것도 있을 존자라. 그래서 유제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네? 요거는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엄마들이 눈을 떠서 애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라고. 나는 지금 이 학생들, 특히 그 지금 대학, 저놈 아들이 저거나 어떤 눈이 떠있고 뭔가 기회가 있다면은, 내 얘기를 듣는다면은 대학 4년 할 게 뭐 있는고? 내가 알기로는 3시간이면 마스터 다 해요. 네? 미술 공부를 3년이고 4년 할 게 됐어. 숙녀는 4년 안에 100년 억급을 할 수가 있지, 숙녀는. 그러나 그게 들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은 3시간 강의가 끝나요. 끝이라.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음악도 한 가지야. 숙련 돼가지고 프로가 되는 건 및 억만급이 걸릴 수 있어. 묘원보살까지 되자면은 수억만 생을 닦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 과정의 공법 얘기는 몇 시간만 들으면 돼. 뭐 한다고 4년씩 엄마 부모들 돈 갖다 바치고. 야들이 저거나 이런 걸 유를 알고 죄를 알고 조를 안다면은, 있다는 글자에 이미 3가지 의의를 안다면은 저렇게 난폭하고 이상하게 저렇게 중심 못 잡아 거드리질 않아요. 이 유라는 거는 물건이 있다 없다 했다 이 말이야. 물건이 어떤 물질은 있다 이랬을 때는 유 이랬어요. 물질. 네? 여기에 존은 영적인 것, 사람의 정신적인 것 이런 걸 존 이래. 그렇게 존재 이랬을 때는 영적인 실제. 응? 그 다음에 요 쟤는 중성어라. 반영구적인 거. 즉 지구 같은 거. 요 털토자가 붙는 이유는 지구 같은 거. 반영구적인 거. 그리고 또 글자 자체가 중성이라. 중성은 이 짝 말에도 쓰고 저 짝 말에도 쓰는 거. 반도체 같은 거. 자, 그러면 제4이국 기수 그 고독은 이랬는데 요 글자를 잘 봐요. 이 사이국은 그 사이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기수 그 고독은이라는 말은 그 사이국에 그 있는 고독은이라는 사람이 이 여기 있는 그 정사를 지줬어요. 기원정사를 지줬어. 요 기원정사를 여기는 고독원이라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4이국 기수국 고독원 이라는 것은 그 사이국에 있는 나라에 이 급은 뭐가 급이냐 하면은 누가 줬는가 하면은 태자가 사이국 왕의 태자가 부처님에게 그 땅을 희사를 했어. 희사를 하니까 그 땅에다가 저런 누가 지줬느냐? 고독원이 지줬어. 고독이 지줬어. 그 고독이라는 고독이 지줬어. 아, 그 고독이 지줬다. 네. 그러니까 여기 글자는 밑자 안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소설적이라. 그러니까 제 사유국에 있는 기원정사는 이 말이라. 그것은 뭐냐면 사유국의 왕의 태자가 부처님에게 공급을 했다. 바쳤다. 이것을 고독원이 집을 거기에 지줬다. 거기에 계실 때의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그 기원정사라고 하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강의를 하셨는가 하면은 이 경을 막 특히 이 반야경 21년간 여기서 설하셨어. 반야경. 여기서 딱 여기서 21년간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림정사 뭐 여러 군데 있었지만은 그런 데는 별로 오래 안 계셨는데 가장 오래 머물고 계신 이 사유국에서 오래 계셨어. 그리고 사유국의 그 왕이나 그 태자들이 너무 부처님 모두 저 제자가 돼가지고 속가 제자 돼서 너무 부처님 일을 그렇게 평생을 도왔던 분들이에요. 그래 그 계실 때에 대비구
여기 보면은 대비구라 이러면은 그 10대 제자를 대짤 씁니다. 이분들은 이미 아라한가를 넘어가서 벽지불가에 다 넘어가 있었어. 그리고 발심을 해서 보살지, 초지, 보살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편으로 자기들이 제자가 됐대요. 그런 게 10대 제자 하면 알죠? 누구누구란 거? 그게 이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수보리가 들어가지. 이분들은 전부 자기 주특기가 있어. 예를 들면 사리불은 지혜 측면에서는 우도 못 당해. 문학박사지 쉽게 말하면. 네? 그 다음에 수보리는 이건 아주 그만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항공박사라. 항공학이라. 우주공학 박사라. 해공의 제일이라. 우주공학 박사. 그는 신통제일 못 건녀는 뭐냐? 요새 말하면 물리학 박사라. 신통을 막 자유자재해서 실제는 물리학 박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열대 제자는 저마다 자기 주특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10대 제자의 지혜와 신통과 공덕을 몽땅 다 가지고 있을 자리가 되자면은 일지보살에 가야 돼. 일지보살에 가면 10대 제자가 가진 지혜를 다 가져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알겠지? 무슨 여기에 뭐 부르나 천안제일 그 사람은 하늘 우주 지게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 요새 말하자면 항공국이라 그 양반은 그 천문대라 천문대. 네? 아나유는 천문학이 아주 뭐 이양 박사라. 그런데 보살은 그런 천문학 10대 제자가 가진 천문학은 얘기가 되질 않아요. 게임이 안 돼. 또 말 잘하는 여기에 부르나가 있는데 부르나의 정보 가지고는 보살 변제는 또 갖다 붙이질 못해. 네? 우리가 말하면 촛불에다가 전기불 되는 거겠지. 네? 그렇지만 보살이 그렇지만은 부처님한테는 못 당하는 것이 태양 앞에 전기불 같지. 같은 그런 계통의 지혜와 신통이라도 지위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 1250인과 같이 쓰는데 비구란 우리말로 빌어먹는 사람을 비구 그럽니다. 그 지금도 빌어먹을 가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비구라는 말은 빌어먹는다. 비구. 그리고 구자가 붙으면은 그런데 여기 니자가 하나 붙으면은 비구 니칸 요 니자가 붙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여성을 말해요. 여성은. 그래서 빌어먹는 남자, 빌어먹는 여자. 그래서 왜 이 구자를 쓰느냐? 빌어먹는 사람은 언덕이나 저런 구렁텅이나 이런 데 가서 기거를 하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비구 그래. 니는 왜 니라 그러냐? 조그마한 집이나 굴 속이나 어떤 틀 속에 그래도 들어앉아야 되니까 여자는. 자연적인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 이렇게 니 이래요. 이게 우리말로 뭔 글자냐 하면은 시체 속에 들어가서 변한 사람이 소리야. 시체 속에. 그래서 옛날 비구비구니들은 부처님이 중대로 오면은 제일 먼저 어디 보냈느냐? 화장막에 보냈대요. 가서 한 달 내지 석 달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와야만 제자를 만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왜? 거기서 인생 무상을 배우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벌써 반도인이 되고 온다는 거야. 잘나고 못난 놈 다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비참 무상 참상을 봤을 때는 세상의 욕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고 기숙은 비구가 1250인이 계셨는데 보면은 항상 말씀이 끝에 가면은 500 5자가 많이 나와요. 5자. 이 5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 부처님 공부로 조금 더 가자면은 먼저 이 숫자에 대해서 내가 전에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이게 일카는 거 일카면은 길을 말하는데 길은 무슨 길을 말하느냐 여기 공자부터 공기를 말하는 기라 공기. 응? 이카면은 뭘 말하느냐 음량을 말해요. 음량을 말하는데 이건 요새 말로 아들 말로는 에너지라 에너지 설명이래요. 삼카면은 뭐냐 하면은 삼은 이건 우리말로 시간이라 시간을 삼 그래요. 산.
그 다음에 사악하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원소를 말이에요. 원소인데 4대 원소. 4가지 원소. 4대 원소를 갖다가 사이래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를 지수화풍 4대 원소를 4원소를 우리는 사이래요. 그 다음에 옥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 오는 중심수를 말해요. 중심수. 기본 말이에요. 기본. 그래서 수는 1에서 5까지를 기수 이래요. 그래서 기본의 숫자의 마지막이다 이래서 기수 이래서 5가 바로 기본수가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옛날에 어느 곳에 도둑님이 있었는데 도둑놈 500명이 있었다. 그게 뭐 99명도 될 수 있고 490몇 명도 될 수 있는데 꼭 보면 500이라고 말하거든. 왜? 그게 이놈들이 도둑놈이 부족해 있었다. 도둑놈이 꽉 차 있었다. 이 소리를 보면 5자를 썼어. 그게 부처님 1200 제자 1200의 제자들이 꽉 차 있었다. 그래 1250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50, 꼭 50의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이 5자에다는 5는 뭐냐? 사방을 말한다. 사방을 말한다. 이 9자를 딱 쓰면은 나오자가 돼요. 보살님들 5자가 되는 기라. 여기에다가 신방을 쓰면 마음을 딱 붙이면은 깨달을 5자가 돼요. 네? 자기 마음을 보면은 깨달음이 된다. 자기 마음을 알면은 바로 깨달음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숫자 5자가 붙어요. 그래 5는 본디 이 5자의 기본 모양은 어떤 게인가 하면 부처님 만자다. 본디는 응? 이렇게 만자가 돌아가는 이 만자를 갖다가 예? 이 본디 맞지? 기역 니언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붙인 글자라. 이거 요 돌아가는 글자 이렇게 띈 글자. 그래서 부처님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륜. 그래 법륜이라 해서 가슴에서 돌아가는 걸 해놨어. 그래 50인이 같이 있었는데 이때의 세존이 오혈이 전부 모든 혈은 모든 건 다 5로 기본을 해놨잖아. 모든 게 5행으로 기본되어 있어. 그걸 붙이면 5행이고 모든 걸 5로 기본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요거를 더 하는 기로 하되 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이때의 세존이 밥을 이제 빌려고 옷을 입으시고 이 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록이 지금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서가세존보담도 500년 후에 나오신 어른인데도 역사적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상해요. 예수님은 어떤 유물이 없어. 그러면 500년 먼저 난 서가세존은 지금 통도사 가면 그 입으시던 금난가사라 모두 보셨지? 나는 아직도 못 봤어요. 그렇게 또 관심이 없어. 하여간 무관심증에 걸려가지고 그 금난가사가 있다고. 가보면 인도에 가면 유적이 뭐 발자국부터 시작해 꽉 차 있다고. 그런데 유별나게 예수님은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처님은 여기 보면 이 기록에 의하면은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는 것이 그대로 서상이 다 나와 있어. 이거이 참 어느 누구도 공자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상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 양반은 어록이나 말씀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하는 그걸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게 사설해 놓은 게 없어요. 우리 여기는 보면 부처님이 차기지발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바둑들이 들고 예? 이거는 왜 내가 자꾸 웬만하면은 요새 양반들은 이경을 좀 우리 신도들 말고 스님 세계에서는 이경을 보고 좀 무슨 마음을 먹고 사시는가가 걱정이 돼요. 그게 뭐냐? 밥을 빌어 먹으라 그러면은 절에 몇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항상 그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나무 밑에 자고 밥을 빌어 먹으라 하면 천주교가 있겠는가 하는 게라 로마 교황청이 있겠는가? 난 없다고 생각하지. 그 양반 이름으로 저렇게 나름대로의 그의 참 고독한 영광을 누리니까 응? 고독한 영광을 누리니까
그래라도 하지. 우리 여기도 한 가지는 우리 집안도. 자, 부처님처럼 바리떼 들고 동네마다 밥을 빌어 먹어라. 응?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집 알아시고 사이성중으로 들어가서 글식을 하시고는 그것도 반드시 차절 지켰어. 뭐 어디 누가 오락한데 쫓아가 안 그래고 집집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절 지켜가지고 하시다. 절대로 준법 정신을 그대로 보시다. 우리는 보면 주지 스님도 본스님 큰 스님 가면은 그래서 상을 갖다 바치는 걸로 내 눈으로 봤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싫은 기라. 거짓말하고 살려면은 세상에 난 뭔 짓 하겠다. 그래서 밥을 이제 잡수시고 어쨌습니까? 수의발을 다 거두시고 난 다음에 발을 씻었다. 맨발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이 맨발은 청춘. 맨발로 다니야만 오래 사시고 항상 젊어요. 뭐도 좀 벗고 다니시소. 오늘부터 한번 맨발을 청춘히 한번 내봐요. 네?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자리를 피고 그때 앉으셨다. 그렇게 뭐 조그만한 우리면 이런 자부동이 아니지만 어떤 깔고 앉는 자리가 있었을 것 아니야. 에? 그렇게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성불할 때 깔고 앉은 그 자리 풀 이름이 뭐냐면 길상초라. 길상초라는 그 풀을 깔고 앉으셨다고 그래요. 그 여기는 무슨 촌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부처님이 성불할 때는 길상초. 대단히 길상스러운 풀이 달려서 길상초. 그런데 길상초라는 풀이 풀 아니라 아무 풀이라도 부처님이 깔고 앉으셨다면 그 풀 자체는 길상초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 뭐든지 악초는 아주 가장 참 감로로 변했을 테니까. 감로초로. 그야말로 감초로 안 변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흉내내지 마라. 내가 보살님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산에 저기 어디 뭐 여행 어디 산데 깊은 데에 절 이런 데 가가지고는 위에다가 급한 소피라도 보려고 아무데나 가서 소변을 보고 오면요 집에만 뚱뚱 부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저 진해 있지 진해가 그 나무 그 풀 속에 있는 걸 모르고 거기에 냈다 까라고 하면 뜨거는 물이 들어간 게고만 이게 그러면 뜨거운데 한정이 돼 기가 쑥 올라오면서 자기 밑을 스치 뿌리면 뚱뚱 부어버려요. 그때 약이 없는데 밤이라 밤 생밥 먹으면 거짓말 같아. 그래도 여행 갈 때는 밤 하나 가야 되는 게 밤. 또 그뿐만 아니라 저 돌이나 어디나 저런 데도 그래. 저런 데도 함부로 앉고 함부로 째면은 그만 뭐 전신이고만 막 먹으면 뭐 토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재선이라고 뭐 노고초뿌리 할미꽃 뿌리 있는데 뭐 떠머리고 깔고 앉아도 그만 각혈해. 피를 막 토하고 코피 터져 이래. 저 할미꽃에 저 몇 동에 가서 함부로 앉지 말아요. 할미꽃 있는데 앉으면 큰일 나요. 촌에 보리밭 같은 데도 아무데나 그 마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짐승들이 많이 걷는 데에는 마창이라는 병이 또 있어요. 보리밭 같은 데. 그래서 이게 여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는 길상초를 깔고 그 다음에 성불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리를 피고 앉았다는 얘기는 우린 참고를 해가지고 반드시 평생에 가지고 다니는 자리를 조금 하나 준비해 다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왕골류가 제일 좋아요. 왕골류. 하여간 꼴가의 그 풀 중에는 왕골이 임금이다 이 소리인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우리 초자리 그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즘만 마칩시다. 이 마치는데 대충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하면 그렇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 우린 무지한 머리를 돌로 봤다. 돌이 점점 마침내 부처님 의식을 만나면 뭐냐? 건강이 된다. 바로 건강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로서 지혜는 뭘 하는 거냐? 우리 숱한 번뇌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판단하게 골라주는 그야말로 무등등 평등한 것도 마침내 없는 무등등하로 따라 삼맥삼보리로 끌고도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설기로운 하나의 횃불이다. 그 횃불로 들어가는 그 경, 그게 법회 이것이 어떻게 이 경이 설하게 된 그 인연을 설하는데 그게 안하니 자기는 이렇게 안한 여시야문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원에 있으면서 성의 사위왕의 왕의 그 아들 말이지 태자가 이렇게 희산 그 땅에다가 말이지 그다 절을 지어준 고독은 거기 계실 때에 비고가 1250인이 있었다. 그때 그 세존이 밥을 빌어 잡수시고 오시가지고 발을 씻고 자리를 피고 앉으셨다. 이 얘기까지인데 우리 같이 원문을 한번 복성합시다.
건강 반야 바라의 밀경 법회인 유분 제일 여시야문 하사의 일시에 부일이 제사이구 수허고 독은 하사여 대비구중 1250인과 우르시니 예세전이 식시에 잘기지 말하시고 입사일에서 하사글식의 이승중하상 차지을기하시고 완지본처 사반식을 하시고 수입을 하시고 속색조기하시고 부자이자 하이미로다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현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